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 성인이 되어 있지만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공통적인 말이 너도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애를 한번 낳아봐야 된다 라는 그 말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철이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부모님 보시기에 철이 좀 안 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 애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내년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요즘 와서 더 많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어머니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무려 한 45년,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 긴 시간 동안 지나니까 이제 조금 부모님의 그 뜻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뜻을 안다는 것, 철이 든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쉽게 짧은 시간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부도 철이 빨리 들어야, 철이 들어야 공부도 잘 한답니다. 철이 안 드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철이 안 드니까 항상 부모님 보기에 불완전한 겁니다. 철이 들지 않고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알기까지 그 삶은 둘러가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약 35년 동안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피부로 접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헌이나 방송이나 글을 통해서 읽어보면 참혹한 시절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7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일제강점기에 받았던 상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마 노예로 때로는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딱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도도 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요, 그의 조상 때부터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자, 포도주를 한 잔씩 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레갑 자손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로부터 얻어지는 포도 열매도 저희들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가훈과 같은 이야기를 이 레갑 자손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육신의 조상이 한 이야기도 몇 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토록 악에서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내 말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듣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의 이야기도 목숨같이 지키는데 왜 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은 신인 나의 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왜 듣지도 않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파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일몰 때가 되면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길을 가다가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나오면 애국가가 나올 때에 서서 태극기가 있을 만한 쪽으로 서서 그냥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 저도 젊었지만요.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급해서 뛰어가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서야 합니다. 그때 움직이면요, 총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울려서 국기에 대한 그 경례를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섭니다. 뭐 일화로는 도둑도 도망가다가 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대 되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게 예배 시간이나 찬양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움직입니다. 내가 할 일을 꾹 참고 있다가 그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반성은 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징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야기되었던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70년이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였느냐면요,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포로의 힘든 시간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과 같은, 복음과 같은 이야기는 다시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붙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뭐라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야, 실망하지 말라. 우리가 몇 년만 있으면, 곧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 2년만 있으면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 간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개꿈입니다. 그것을 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몇 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그것을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듣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몇 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점쟁이들도 잘 압니다. 뭘 잘 아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2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쟁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꿈을 꿨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 안심해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지 하에 있지만 좀 고생이 되지만 길어야 2년이다. 그래서 2년만 눈 딱 감고 참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만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듣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말은요,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나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우치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회개, 징계,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 내 마음속에 깎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오직 듣고 싶은 말은 축복의 이야기,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그런 이야기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종교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들이밀고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 때 교회에 봉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설교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붓글씨로 큰 종이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있는 큰 게시판에 그걸 붙이는 봉사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붓글씨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잘 쓰지는 않는데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요청이 뭐냐면요, 저는 보통 토요일 날 가서 썼는데 금요일 날 전에, 금요 기도회가 있기 전에 그것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와서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요청을 할 때, 역시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제목이 뭔지 잘 듣고 있다가 축복의 말씀이면 내가 이번 주 주일날 별일 없으면 내가 올 것이고, 만약에 회개, 징계, 나무라는 이야기,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면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겁니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목에 복, 은혜, 평안,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 여기에 내가 한 말들 중에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너희들이 그냥 떨어버려도 된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 평안, 복 이런 것만 내가 받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그 악한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그까지는 그냥 잘라버리고 뒷부분에 내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은요, 앞에 전제 조건으로 나와 있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붙든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는 이 말씀만 붙든다고 해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삶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케 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쪽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때로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편한 대로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내놓고 자존심 좀 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현재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상이 주는 말인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야가 가려져 있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희들에게 임한 이 징계가 짧아질 것이다 라는 참 선지자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2년밖에 안 남았다, 곧 간다, 2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여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게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환상으로 내가 개꿈을 꿔서 내가 꾼 꿈인지 구분할 영안이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연습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다, 70년이다. 우리가 70년이라면 뭐 그렇게 피부로 잘 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요, 7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도 35년,
70년이라고 한다면요,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1세대가 그 1세대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면 70년 뒤라는 건요, 그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1세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죽은 후에 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2세대 때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제껴버리십니다.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데 이 세대들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70년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70년을 돌아가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만 붙들어야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요,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줄만 하면 주십니다. 내가 줘야 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어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70년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년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가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부터 7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잔인하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한 세대를 다 죽이실까? 그가 하나 실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하도록 만드시는 재앙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재앙, 이 고난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쳐야지만이 평안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을 거쳐야지만이 소망의 그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 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온 것은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지금 현재 내 삶의 이 시간들이 40년까지 늘어지지 않고 70년까지 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평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비록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애타게 부른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평안,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들, 모든 삶들 속에서 어떤 것에 더 많이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십니까? 복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평안, 형통한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 고난 저편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